네, 가족 불자 여러분, 제가 참 오랜만에 이 화면 앞에 섰습니다. 일도 바빴고요. 또 뭐 이것저것 뭐 해야 될 일, 또 처리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탈하셨고 모두 가족 모두 평안하게 잘 계셨으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어,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의 목소리로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 목소리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여시야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가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목소리로 직접 받아 적은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에서 아주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마음에 잘 새겼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몸뚱아리가 버젓이 살아 숨쉬고 밥 먹고 이렇게 잠자고 살아 숨쉬는 이 몸뚱아리가 있는데 이게 나가 없다? 내가 없다? 정말 참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은 분이고 그 진리를 우리한테 설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그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몸뚱아리, 생각, 그 다음에 내 의지, 의식, 마음 이것을 모두 합쳐서 그냥 나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이렇게 알고 살아온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름 명색을 짓죠. 명상 이름과 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생긴 남자고 요거는 치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라고 하고 이분은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깨달은 그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예요? 그런 업식들이죠. 업식.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던 그런 업식으로 인해서 그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당처를 우리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당연하고 너무나 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세상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서두에 밝혀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오온을 얘기해요. 오온. 다시 말해서 이 몸뚱아리, 색수상 형식이죠. 이 몸뚱아리,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의식,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이 마음, 이 다섯 가지를 보고 우리가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오온이 공한 것,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잖아요. 예, 도일체 고액. 그러니까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았을 때, 오온이 공한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거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버리기가.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 내 몸뚱아리는 어제 내 몸뚱아리가 오늘 몸뚱아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10년 전에 내 몸뚱아리가 10년 전에 지금의 내 몸뚱아리가 아니죠. 과학자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수십만 개가 태어나고 멸하고 하루에. 심지어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라고 하는 이 생명체도 하루에
3천에서 4천 개가 매일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죽고 MK 세포에 의해서 또 잡아먹혀 죽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뚱아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마다 바뀝니다.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만 그럴까요? 우리 생각 이 오온 중에서 생각은 어떨까요? 아침 먹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오늘 회사 가서 뭐 하고 뭐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오늘 아침 뭐 밥은 어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지금도 아침 내가 회사 가서 뭐 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아침 생각하고 저녁 때 생각은 달라요. 그뿐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우리 의식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각각 바뀝니다. 시시각각. 자,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이 5가지 덩어리, 이 5가지 덩어리를 우리는 오온이다 이렇게 해요. 오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라고 하는 그 주체, 그게 바로 이 5가지 오온이죠. 이 5가지 덩어리죠.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공한 것을 안다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화신경이 가장 나오죠, 그죠? 저는 반화신경 이렇게 독송할 때마다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이게 나오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이걸 우리는 나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무상이다 이렇게 무상 뭐든지 항상 하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무상하지 않다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괴로워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수감 생활하고 있잖아요. 수감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괴롭지만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잠잘 때는 괴로움을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또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계속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죽을 때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또 언젠가 또 시절 이전이 끝나면은 다시 또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계속 항상 하지 않는 거죠. 행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을 계속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중생심이에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무상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살아가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살아가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깨달음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현상들을 여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견이죠. 정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계속 변해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집착하게 잡으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경계들을 여여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걸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헛개비하고 헛수아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생각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습에 의해서 그냥 나라고 알고 우리가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도 우리는 나라고 계속 굳게 믿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많은 인연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밥 한 숟갈 입에 들어갈 때까지면 얼마나 많은 공덕이 필요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비료 만드는 사람, 그 탈곡기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도정하는 사람,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사람,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여러 정말 이루 셀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공덕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언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워서 이 밥 한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덕이 필요한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먹는 걸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계속 나라는 존재가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는
억지를 부리고 살아가는 거죠. 억지.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요. 억지를 부리고 나라고 굳게 믿고 온 덩어리를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뭐 살아간다면 가면서도 괴롭지만 않다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과부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을 화두 삼아서 왜 나라고 할 것이 없는가를 자꾸 생각하고 또 묻고 내 자신에게 자꾸 안으로 물어봐야 돼. 안으로요. 그러니까 밖으로 물어보지 말고요. 안으로 자꾸 내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나라고 할 것이 없는가? 내가 없다가 아니고 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가? 이 무아를 정확하게 우리가 체득한다면은 우리 깨달음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는요, 어쨌거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인연가합입니다. 인연가합. 이 오온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5덩어리는 그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의식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이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가합했을 때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 인연이 다하면 어때요? 소리가 점점 파동이 줄어들다 결국은 파동이 0으로 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인연 따라서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부처님은 인연 가합이다. 인연이 가짜로 잠깐 만나서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그 만들어지는 거다. 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마디 탁 합니다. 인연이 온 거잖아요. 그 인연이 오면 어때요? 내 마음은 요동을 치죠. 그죠? 누가 나한테 뭐 도둑질했다고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던 마음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도 1시간 뒤에 그게 아니고 잘못됐어. 내가 잘못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 마음이 또 요동치는 마음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 인연 가합에 의해서 모든 것은 돌아가더라. 이 몸뚱아리도 인연 가합의 한 부분이고요. 우리 생각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은 공한 거죠. 오온은 항상 하지 않습니다. 오온은 항상 왔다 갔다 뭐에 따라서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우리 오온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은 오온이 공한 것을 안다면은 어때요? 이 괴로움은 따라 붙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견을 갖고 있다면은 괴로움은 따로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여함으로 우리가 여여함으로 우리가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실상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분별이라든가 생각이 달라붙지가 않죠.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다, 괴로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초기 경전의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너무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걸 한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야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숲속에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법당 앞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한 제자가 깊은 의문을 품고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무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목소리예요. 모든 것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 무상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제자가 다시 여쭙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서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옳거니 옳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상을 알지 못함이 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을 하면서 괴로움에 빠진다. 제자가 한참 동안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참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제자한테 얼마나 쉽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당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가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상을 아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좋아하는 것도 가족도 꿈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 제자가 질문하는 것은요, 여러 대중들을 위해서 대표로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가 이걸 몰라서 질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고개를 저읍니다. 그렇지 않다. 무상을 아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혜로 나가는 길이다. 가족이 언젠가 떠난다고 해서 가족의 인연이 헛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상을 알면 그 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상을 진정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해드립니다.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상을 아는 자는 현재에 깨어 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맡긴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의 흐름에 맡겨라. 그 다음에 현재에 깨어 있어라. 현재에.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흐름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물 흐름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상이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특히 회사에서 아주 이 승승장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은 내가 해서 뭘 한다, 내가 해서 뭘 이룬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너지기도 쉬워요. 또 쉽게 무너질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과보로 괴로움도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고 이 삶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부족합니다. 원망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은 사실은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거를 화두 삼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이 주변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다, 어떤 결과를 얻었다. 물론 이는 심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는 심을 수 있지만은 그에 따른 연은요, 이 세상 만사가 하는 일이죠. 이 세상 만사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됐던 것이 과연 100개 중에서 몇 개나 되나 해보세요. 내 태어나는 것부터 해서 죽는 것까지 태어남을 때 내 의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 내 의지로 죽나요? 내가 언제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죽어야겠다. 내 의지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죽음도 그러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게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걸 화두 삼아 생각해 보세요. 화두를 삼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삶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지는 거예요. 살아가지는 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걸 화두 삼아 보라니까요.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되던가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뜻대로 되면은 그 순간에 행복해지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신세 한탄하거나 주변을 또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는 내가 심을 수 있어요. 내가 한 10억 부자네, 100억 부자 되고 싶다. 이는 심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연은요, 그 100억 부자가 되려면 연이 따라야 돼요. 그 연은 누가 심어요?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 그러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이 어리석음 무명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점점 괴로움의 수렁에 점점 더 깊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무상을 아는 자는 항상 현재에 깨어 있더라. 현재에. 그리고 삶의 흐름에 내맡긴다. 내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또 다른 날 제자가 여쭙니다. 어떻게 여쭈는가 하면요. 세존이시여, 우리 저번 법문에서 무상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거꾸로 질문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이제 대답을 하죠.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내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그대가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으냐 다르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저는 자랐고 얼굴도 변했고 힘도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릴 적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릴 때는 단순한 것을 기뻐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의지도 변했고 의식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구나. 그런데도 그대는 여전히 나가 있다고 믿고 있구나. 만약 몸과 마음이 나라면 그것이 변할 때마다
나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무아라고 하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면요, 10분 전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온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 생각, 내 의식, 내 의지, 내 마음, 이 5가지 덩어리, 이걸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5가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마음하고 저녁 퇴근하고 나서 마음 바뀌어요. 그대로 있는 게 없죠. 뭐든지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내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뀝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나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뭐가 도대체 나냐? 내가 화내고 있는 내가 나냐? 오후에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끌끌대고 웃었습니다. 그 웃고 있는 이놈이 나냐? 그러면은 여기 눈 2개 달리고 지금 앉아있는 이놈이 나냐? 도대체 이 몸뚱아리가 나냐? 계속 바뀌는, 세포가 계속 바뀌는데요. 이게 나라면은 바뀌지 말아야 되죠.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인연가합으로 잠깐 와 있기 때문에 인연이 다 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별,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가합에서 만나 있는 거죠. 그 인연이 다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가 내가 있고 뭐가 나가 도대체가 어디 있어요? 나라고 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 처음에는 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 분명히 내가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의지대로 뭘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덩어리가 시체 덩어리가 분명히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다,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그 화두가 딱 잡힌 게 그거예요. 왜 나라고 할 것이 없는가, 이거. 왜 나라고 할 것이 왜 없는가. 이제 여기 꽂혀가지고 계속 이제 선지식 본문 듣고 큰 스님들 본문 들으면서 왜 도대체 나라고 할 것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이 이 먹고 이 몸뚱아리 요게 도대체 뭐냐, 요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 온 덩어리가 도대체 뭐냐 이 소리예요. 그게 화두 삼아서 선방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스님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라 왜 나라고 할 것이 없는가, 이걸 우리가 화두를 삼아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대가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니 이 변하는 것은 참된 나일 수가 없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만약 나가 없어지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부처님 다시 제자에게 조용하게 말을 합니다. 무아를 안다고 해서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아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나라는 것이 없기에 나의 것도 없다. 이 내 것이 없으니까 집착할 것도 없다. 이 집착이 없으니까 괴로움도 사라지더라. 저번에 12연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여기 12연기법이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거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이게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뉴스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나하고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불교로 말하면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 죽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깨달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나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은 덜 괴로워요. 나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 있으면 그게 더 괴로워지는 거죠. 누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일단 나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되면은 괴롭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과 좀 더 가까워지면 더 괴로워지는 거고요. 나하고 조금 더 멀어지면 덜 괴로워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러시아하고 전쟁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분들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됐다, 너무 안 돼서,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 죽어서 괴로운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나서 아이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고 괴로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건이, 이벤트가 있었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정도죠. 그렇잖아요. 나하고 결부됐을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의,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무아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요, 그 괴로움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불교는요, 이 고에서부터 해탈입니다. 고에서부터 해탈, 묶여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면 될수록 점점 연관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괴로움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날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된 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상과 무아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 불교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죠. 지식 공부가 아니죠. 만약에 이게 지식 공부였다면은 5조 해능 스님이, 6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죠. 일자무식인데요. 6조 해능 스님이 경전까지 쓰신 분이에요. 경전도 글을 모르니까 말하고 밑에 제자들이 글로 쓴 거죠. 6조 단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글을 전혀 모르는 이런 분도 깨달음이 이루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가 백날 첫날 지식으로 공부하는 불교는 공부를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득하는 거죠. 몸으로 체득.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체득했을 때 이게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을 해야 돼요. 무상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다, 무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무상을 체득하고 무아를 체득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듣고 또 선지식들, 그 다음에 큰 스님들 그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서서히 체득이 되는 거죠. 이 무상이 뭔지, 무아가 뭔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불교 공부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지륜 스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 우리 앞에 그 너럭바위 앞에서 제가 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륜 스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꽃을 뭘로 봅니까? 묻더라고요. 뭐 그때는 뭐 눈으로 보지 뭘로 봐요? 이렇게 저는 대답했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그 한마디하고 그냥 뭐 구구절절 설명도 하지 않잖아요, 스님이. 지금 이제 가만히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 계속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나한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 직접 설법한 것도 막 설명한 것도 없지만도 그걸 계속 저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을 뿐이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륜 스님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깨달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왔고, 저한테 계속 이 질탁동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무상과 무아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대답하십니다. 그대는 배를 타본 적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 제자가 대답하는데 세존이시여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자가 깜짝 놀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강을 건너면 배를 내려놓고 갑니다. 그 부처님이 다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나 이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강을 건넜음에도 배를 내려놓지 못한 것과 같다. 그는 이미 변해가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나가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에 집착을 한다. 무상과 무아를 실천한다는 것은 배를 내려놓듯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요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로 생각으로 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에서 반응을 하고 체득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그 부처님이 설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다시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교의 가르침에서 무상과 무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왜 불교를 모른다고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 괴로움의 원인은 곧 무상을 모르는 집착과 무아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더 이상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이 공부 당시에 처음 공부한 게 선정 공부였죠. 선정.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고 앉아서 선정 공부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선정 공부는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괴로움에서부터 해탈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딱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정을 닦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 다음 간 데가 어딘가 하면은 6년 동안 고행 수행을 해봅니다. 선정에서 실패했으니까 고행 수행을 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정말 이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을 정도로 하루에 진짜 물 두세 모금 쌀 몇 톨로 진짜 이렇게 6년 동안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죽기 직전까지 고행을 했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부처님이 또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깨달음하고는 상관없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부처님이 불이중도. 그러니까 불이중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불이중도예요. 그러니까 불이중도. 그러니까 이 무아라고 하는 것, 무상이라고 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깨달고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염불하거나 할 때 그러잖아요. 그 염불하고 있을 동안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염불을 30분 하든 1시간 하든 거기 딱 집중해서 하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 어때요? 염불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 다시 또 현실 세계는 그대로 다시 옵니다. 그 괴로움은 소멸되지가 않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염불합니다. 염불하는 순간에 뭐 독경을 한다거나 뭐 삼천배를 한다거나 그거 할 때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이게 멎어야 되는데 그 번뇌 망상이 계속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도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고행수행도 6년 동안 한 고행수행도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걸 찾아낸 길이 바로 뭐예요? 이 불이중도, 이 불이중도를 찾은 거죠. 영원하게 완전한 해탈,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이것은 이 불이중도밖에 없다. 불이중도를 알려면 무아를 일단은 체득해야 되고 무상을 체득해야 된다.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가 바로 불이중도 공부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 당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방편으로 진통제 약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통제 약 처방, 진통 효과 그 약 효과 끝나면 다시 또 아픈 거,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니까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당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예.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괴롭지 않고, 이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또 약효 떨어지면 또 괴롭고 아니에요. 우리가 연불수행 다 해봤잖아요. 연불수행하면 연불산매에 탁 들면 어때요? 완전히 거기 몰입이 돼요. 몰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괴로움도 옆에서 달라붙지 못하죠. 그러나 연불산매가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 다시 내 원초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여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공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임시방편, 진통약 처방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이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의 이치와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여 이 불이중도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깨달음을 왜 얻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고에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깨달은 이 삶은요,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왜 중국 놈들이 그 이상한 그 불교를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도인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도인이라는 사람은 수염도 허옇게 길러야 되고 산 속에서 구름 위에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이슬 먹고 살고 뭐 이런 그 허무맹랑한 그런 도인을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도를 이루었다 이러면은 뭔가 하여간 좀 이렇게 사람이 뭐 주장자 팍팍 치고 뭐 그런 분들이 어야 된다. 말이 뭐 아주 연세가 많은 분, 뭐 열반에 들기 직전에 있는 이런 분들이 뭐 도를 이룬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중국 놈들이 그 도교이죠. 그 도교에서 이제 그 짓거리 해요. 그게 우리 불교하고 뭐가 잘못 융합이 돼가지고 뭐 도인 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이상한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먹지도 않고 막 살고 뭐 병이 있다가도 뭐 갑자기 뭐 병이 뭐 다 없어져 버리고 이런 삶, 이걸 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도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은 사람, 이 도인이라 그러죠. 이 도인 삶은 우리 현재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가 욕을 하고 있는 요 모습이 바로 도인 모습이고요. 배고파서 밥을 헛되이서 먹는 그 모습이 도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 새끼 배에 굶게 하지 않으려고 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 이게 바로 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있고 뭐 생겨나고 뭐 그런 뭐 눈이 세 개 달리고 밥 안 먹고 살고 똥 안 누고 살고 도인은 병도 안 걸리고 뭐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런 그 허무맹랑한 그런 도인이 아니에요. 부처님 이야기하시는 깨달은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어떤 경계가 오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경계가 많이 오잖아요. 번뇌라 그러죠. 괴로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인간 그런 종류들이 아니고 이 어떤 경계가 왔을 때 어떤 번뇌가 탁 왔습니다. 그 왔을 때 그 앞에서 여의한 사람입니다. 여의한 사람. 이 여의하단 말은
우리는 원래 요 꼬라지 요 모습이 원래 우리 그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 그러죠. 본래 면목이 이게요. 그러니까 그 본래 면목이 원래 우리는 구족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원래 구족되어 있는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 다 갖고 있어요. 누구든 이 본래 면목이다, 본성이다, 이거는 다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여하다는 것은요, 그런 경계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경계가 오고 괴로움이 오고 번뇌가 오고 이렇게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거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달라붙게 되고, 달라붙으면 어때요? 집착을 하게 집착하다 보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 도인, 이 사람은요, 여여한 사람입니다. 여여한 사람. 어떤 경계가 와도 그걸 정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 덩어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당장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앞에 닥쳤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살다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달라붙어서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야하지 못하면요, 그 자체가 괴로워요. 이 병도 괴롭고, 뭐 사업하다 망해도 괴롭고, 그다음 누구한테 욕 한마디 얻어먹어도 괴롭고, 뭐 가족들하고 뭐 조금 뭐 사소한 그런 불화가 있어도 괴로워지는 거고, 이 괴로워져요. 이 괴로운 거는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정견으로 이렇게 모든 세상을 관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여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항상 해요. 항상 똑같아요. 이게 물론 겉으로는 뭐 목소리가 뭐 화내는 목소리도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물론 하겠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여여합니다. 우리가 파도가 치고 아무리 이 물보라가 치고 바람이 불풍랑이 일어나고 해도 그 바다 속은 어때요? 항상 고요하잖아요. 고요해요. 그게 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하게 살아가는 거죠. 도인의 삶은, 깨달은 사람의 삶은 항상 여여합니다. 한결같은 거죠. 여여한 거죠. 끄달림이 없어요. 어떤 번뇌 경계 앞에서도 끄달림이 없는 거죠. 끄달린다 그러잖아요. 끄달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항상 자유롭습니다. 삶이 항상 밝습니다. 내일 너 당장 죽을 거야 라고 해도 항상 밝을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리고 이미 완전하고 이미 아무 일 없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 지금 여기 이대로의 모습이 바로 여여한 삶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선정을 닦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6년 동안 고행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했단 말은 이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에 이른 것은 결국 불의중도이더라. 불의중도. 이 불의중도를 터득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아 이치를 정확하게 체득하시고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시고, 이게 바로 불의중도입니다. 이 불의중도의 길을 확실하게 체득하시고 나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괴로움에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모든 괴로움이 끝이 나더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 이거는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 MZ세대라 그러죠. 이 MZ세대 아이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 우리가 깨달음 우리 마음 공부를 우리가 나이 지긋한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다 살아가요. 하지만 정말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부처님 법을 잘 터득해서 정말 지혜롭게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그 서원이 저는 항상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